좋은 가을날이 계속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자연 속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날은 저희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느라고 이제 창세기 강의를 못했습니다만 다시 우리 그 전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던 시대는 아주 굉장히 오래된 고대입니다. 그때 가나안의 주변의 상황들은 아직까지 큰 제국, 큰 나라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크고 작은 부족 국가들이 서로 나름대로 국가를 형성하여서 이제 자웅을 겨루면서 살던 시대였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쟁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 전에 이렇게 한번 손에 잡았다가 그 이원복 씨가 쓴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책을 이제 다 사서 읽어봤어요.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재미도 있고 역사 공부도 되고, 근데 아마 나중에 보니까 그 책이 1,700만 권이 팔렸더라고요. 이제 그걸 제가 보면서 딱 한 가지로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은 인간의 역사는 뭔가, 우리 인간의 시작은 뭔가. 그냥 금방 머릿속에 제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정립한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은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구나.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면서부터 계속 인간은 끊임없이 죽고 죽이는 전쟁을 계속해 왔고, 이 성경도 하나의 역사입니다만은 이 성경을 펴서보면 다 전쟁의 얘기입니다. 오늘 또 보니까 14장 1절부터 전쟁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의 북쪽에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4개의 나라가 중심이 돼서 하나의 연합군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5개의 부족들이 이제 국가가 연합해서 또 한 모양이 되고, 이제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어느 날 13년 만에 13년째 되던 해에 배반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못 바치겠다. 그러니까 이것들 봐라 하고 이제 4나라 연합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쪽에 4개의 연합군대, 남쪽에 5개의 연합군대 싸웠는데, 남쪽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대가 그만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그 다음에 양식과 재산과 재물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다가 소유가 많아지자 갈등이 생겨서 서로 헤어졌는데, 롯이 먼저 선택을 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겠냐 했더니 롯이 딱 보고 나서 좋은 땅 요단들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요단들 가운데 남쪽에 소돔성이 있어요. 고모라성이. 그러니까 이 롯이 그 소돔성에 살다가 그만 전쟁이 나니까 다 빼앗기고 자기 가족들까지 함께 포로로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는 후에 그렇게 그냥 소돔성에 들어가서 육신의 종욕을 누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롯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도 뭐 여러분보다 특별히 마음이 악하고 나쁜 사람은 아닌데 생각할 때 참 안 됐구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쌤통이구만. 그 은혜를 모르는 놈이 말이야. 은혜도 모두 나를 배반하고 떠나더니 혹시 나중에도 구출해 줄지언정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 놀라가지고 어떻게 자기 조카를 구출할 것인가. 그래서 318명의 집에서 길리운 군사, 이게 개인 사병이죠. 사병. 집에서 굴리운 사병을 가지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 사병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필리핀 같은 데 돈 주면 군대를 사요. 군대를. 뭐 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10명, 20명 자기 부하를 만들어가지고 거느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한 도시에서 선거하다 보면 몇십 명씩 막
총기 사건으로 죽는 일도 엄청 많습니다. 318명은 아브라함의 사병이에요. 길리고 그 말은 그 자기 종들 가운데 계속 태어나서 늘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나서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구출 작전에 나섭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특공대가 어느 나라 특공대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특공대입니다. 이스라엘 특공대, 이스라엘 첩보대를 이길 나라가 없어요. 옛날 뭐 엔테베 작전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지난달인 건데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김영신 장로님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북한이 제일 무서워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글쎄, 어딜까요? 미국이겠죠? 미국의 핵무기를 보고 하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중국을 무서워할까요? 왜냐하면 북한도 궁극적인 적을 중국으로 보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딜까 했더니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아니, 난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저 멀리 있고 북한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 나라인데 왜 이스라엘이라고 할까? 그랬더니 잠깐 설명은 하는데 장로님도 어디서 들었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은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옛날부터 김정일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스라엘의 특공대의 전신이 아브라함의 특공대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특공대 318명을 조직해가지고 쫓아갔습니다. 이 나라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큰 나라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서 다메섹까지는 그게 한 수백 킬로 됩니다. 오늘날 그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말하거든요. 근데 목숨을 건 싸움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대는 영적으로 보면은 믿음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준비된 영적인 군대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편안하게 배나 두들기면서 세워라 내워라 그냥 즐긴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318명의 용사를 아주 훈련시키고 날쌔게 강한 군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갈고 닦은 실력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또 한 가지 부지런히 실력을 연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암송하고 읽고 해서 우리 말씀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가지고, 기도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지금의 수단만이 아니고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훈련이 되어서 그 고난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영적인 실력을 쌓아놓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분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도의 군사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군병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군대라고 그래요. 군대래.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다 찬양 가운데 보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나가세 나가세 다 우리 그래요.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십자가 군병은 무슨 십자가 군병이야 당신이나 해.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은 그 자기 신분을 모르는 것뿐이고 사명을 모르는 것뿐이지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강하게 훈련을 받고 실력을 연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 번씩 특별 기도회를 하기도 합니다. 특별 기도회 한다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야,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를 하는구나. 나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사실 문제가 없지만 해도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때 한번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야,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힘을 결집해서 하나로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도 교회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왔을 때에 무언가 와서 어떤 평안을 느낀다든지 어떤 위로를 받는다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성을 느껴야
교회에 계속 나올 마음이 생기지, 뭐 교회 가보니까 뭐 썰렁하고 냉랭하고 뭐 그래,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보니까 뭐 특별하지도 않아. 그러면 전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교회의 발전에 대해서, 교회의 비전에 대한 더 열망이 간절하겠지만은, 모든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속한 교회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안 생긴다 그러면 그거 안 돼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때 한번 같이 힘을 합하고 같이 나와서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실력을 갈고 닦고 연마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각자의 직업이 있고 각자의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방면에서 학자면 학자로서, 엔지니어면 엔지니어로서, 운동선수면 운동선수로서, 영업사원이면 영업 파트에서 으뜸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자기 실력을 갈고 닦고 연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고 내가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 자신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 실력을 갈고 닦고 연마할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지만은 저도 실력을 더 연마하려고 정말 요즘에 눈코 뜰 새 없이 공부하고 연습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받아서 이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좀 더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아니지만 제가 지난주에 저 텔레비전에 저의 모습이 방영되는 걸 보고 상당히 많이 실망해서, 왜 실망했느냐? 보니까 머리가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제가 혼자 이렇게 제 머리를 보세요. 하얀 머리가 다 사라졌잖아요. 머리를 막 구두약 비슷한 걸로 막 그냥 칠했습니다. 한 30분 동안 막 갈고 닦아가지고 이게 만드는 거예요. 구두약 같은 걸로 막 칠하니까 또 얼굴에 막 묻어가지고 또 얼굴 한참 닦아내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냥 허송세월 보는 게 아니고 318명의 사병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켰습니다. 지금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밧단 아람의 집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양을 칠 때에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이 나반이 나중에 뭐라고 말할까? 야, 네가 온 다음에 우리 집에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야곱이 양 칠 때 보세요. 튼튼하고 실하고 자기 양은 전부가 다 살찐 양들이 다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보디발이 집에 복을 받는데, 보디발이 보는 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보디발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온 다음에 우리 집이 복을 받는구나. 감옥에서도 실력을 갈고 닦고 연마하고 그랬더니 결국은 나라의 총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궁중에서 학문과 무예를 연마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허송세월 보내고, 허송세월이 아니고 앞으로 자기들이 가야 될 광야 여정을 다 미리 하나님이 탐지시킨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사자와 싸웠습니다. 곰과 싸웠습니다. 그는 어떻게 사자를 이길 수 있을까? 물매를 정확하게 던지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물매를 가지고 나중에 골리앗을 때려눕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을 쓰십니다.
아브라함의 특공대 318명, 다메섹에 쫓아가 한밤중에 기습 공격을 하고 롯을 구출했습니다. 롯만 구출한 게 아니고 소돔성의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사는 사람에게,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전쟁 포로에서 구출을 받았고, 나중엔 아브라함 때문에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또 구출을 받아요. 내 믿음이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사람이 되면 그 덕분에 그 주변 사람들도 같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락 맞을 사람 같이 가면 나도 벼락 맞아요. 미련한 사람과 동행하면 해를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서면 내 주변에도 복을 받고, 나 함께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후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격파하고 승리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돔왕이었고 또 하나는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소돔왕은 숨어 있다가 아브라함이 자기 백성들을 구치려 오니까 좋아가지고 나가서 영접하죠.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신비한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저를 따라서 이름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멜기세덱. 뭐 다 아시는 분은 다 알 거야.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안 나오다가 다시 시편 110편 4절에 나와요. 멜기세덱이. 시편 110편은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의 시대에 도래해야 할 그런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예수님은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의 반열을 따른 사람이 아니에요. 레위 제사장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죽으면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계속 제사장들도 자기도 죄가 많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번제를 드려야 돼요. 여기 있는 여러분만 죄가 많은 게 아니고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도 죄가 많아도 저도 하나님 때 회개하고 하나님 때 자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금식도 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히브리서 7장 17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은 레위 자손의 반열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른 제사장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을 뭐라고 하느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높으신 하나님의 지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 이름을 번역하니, 멜기세덱 이름을 번역하니까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굽니까? 이거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은 이미 구약에서 수천 년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지금 이 말뜻을 잘 못 알아들어서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나중에 그러면 오늘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난 장소가 어디냐? 보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왕의 골짜기였어요. 킹스벨입니다. 왕의 골짜기는 어디냐? 예루살렘에 마주다 보이는 산이 하나 있는데 감람산인데, 감람산을 옛날에 왕의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거기 그 산에.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장소가 바로 기드론 계곡의 그 시내였어요. 그 위에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올 때 뭘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을까? 아브라함이 배고파서 그랬을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목요일 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주셨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이 뭔가 하면은 그게 떡과 포도주입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그 피를 제자들에게만 나누어 준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나누어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영생하는 양식이라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을 다 지켜주시고 우리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양식으로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더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미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에.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연구할 때마다 은혜가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고 주님의 보혈로 거듭나고 하늘 백성 된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고 기억할 때마다 저는 비교종 유학도 가르쳐 봤어요. 불교는 뭐 진리가 없다 뭐 그게 아니고 불교는 도를 닦아야 돼. 도를 닦고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반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이건 연구하고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분명하게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게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국민일보에 나오는 역경의 열매를 보는데요. 그냥 그거 안 보다가 그냥 어느 날 보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은 평신도인데 예수 믿고 1년 만에 하던 학원을 다 팔아가지고 돈 나누어주고 캐나다로 갔어요. 고로고초라는 쓰레기 더미에서 노는 아이들. 쓰레기 차 가면 쓰레기를 막 버리고 가면 그 쓰레기 더미 속에 사람 눈깔도 나오고 잘라진 다리도 나오고 막. 그걸 갖고 애들이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이제 그분이 어떻게 1년 만에 예수 믿고 그런 결정을 했을까? 평신도 선교사예요. 곽희문 선교사다. 곽희문. 제가 이름이 지금 생각 안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이제. 감사해서. 그 남편이 처음에 얘기할 때 가고 싶은 마음을 막 하나님이 줬는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내가 얘기하면 부인이 내 아내가 반대하겠지.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후원금이나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인한테 얘기했더니 부인도 똑같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막 전해야 되고 선지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일해야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보다 먼저 받은 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들을 바쳐도.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먼저 새 언약의 은혜를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8장 5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막 비웃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당신을 봤다고 그래? 아브라함 여기 보니까 만났잖아요. 멜기세덱이 여러분 누굽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영원한 만세반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보다 먼저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분이 찾아오셨고 그분이 만나주시고 그분이 축복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이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려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천국과 구원의 기쁨이 다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많지만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아브라함의 승리는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자존심에 세워져야 되고 자기 이름이 올라가야 되고 자기 이름이 존대받아야 되고 자기 이름이 존경받아야 되고 자기 이름이 세상에 알려져야 되고 다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상 받는 게 그렇게 좋고 기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아들 이름이 어디 좋은 데 나오면 기분 좋습니다. 그걸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도 고난과 시련 속에서의 승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여러분이 잘 될 때에도, 여러분이 승리하고 성공의 길을 걸을 때에도 겸손히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세요. 우리가 높아진 거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 그런 건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만은, 하나님이 높여준 거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높여줘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축복한 분이 바로 멜기세덱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축복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오직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도요, 오다가 시간 냈는데 막 밑에서 차 마시지 말고 빨리 와서 5분전 10분전이라도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 오늘 은혜 받게 하시고, 어느 때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제가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하고 싸워야 돼요. 준비 안 된 그 모습 가운데 막 영적인 막 이거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평안하게 집중해서 예배드리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만나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 위해서 임마누엘로 임하시고 대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대신 피 흘려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주님 오늘 저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증거함으로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해 보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기를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기고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의 문제들을 이기고 극복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